를 보여주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어버이 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교육자들과 원로 목사님이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를 들었는데요. 이제 미국에 가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 아들 우리 연수 형제 내외가 최근에야 그 딸이죠. 딸입니까? 예, 그 딸이 눈이 작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대요.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그 연수 형제 아내 되는 우리 자매도 연수 형제가 눈이 작은 줄을 몰랐대요. 딸을 보면서 양쪽을 이렇게 보니까 눈이 작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졌대요. 그동안 자매가 사랑의 눈이 멀어서 남편 눈이 작은 줄도 몰랐고, 또 부부는 자녀 사랑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 자녀가 눈이 작은 줄도 모르고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제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러죠. 콩깍지가 씌었어도 이런 경우는 긍정적인데,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진면목을 이제 모를 때가 있죠.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을 지금 함께 지내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깜깜이었어요. 잘 몰랐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9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때 예수님의 이 강세와 악센트가 어떠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서울말로 했을까요? 경상도 말로 내가 이렇게 나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모르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제자들을 위한 거처, 즉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가시겠다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길로 갈 수 없다. 즉 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길이 무슨 길인지를 알지를 못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주님이 가시겠다고 하시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거쳐야 하는가? 길이신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7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이미 보았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내가 보았단 말인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단 말인가? 제자들이 지금 당황스러운 것이죠.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정말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눈으로 보여주시기만 하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제 친한 친구가 나와가지고 신앙이 좋은 친구였거든요.
지금도 신앙이 좋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꿈에 나타나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데 큰 예배당이었어요. 아주 크고 화려한 예배당에 가가지고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더라고 그러길래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야, 이 거짓말쟁이야, 정신 차려 하면서 크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친구에 대해서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꿈에서만 제가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꿈을 깨면서 제가 그 소리를 지르고 꿈을 깼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잘 볼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밀한 그런 여러분들만의 비밀의 장소가 있으십니까? 제자 중에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자, 요청을 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잘 볼 수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하나님을 더 잘 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한은 요한복음을 열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요한은 보았던 것이죠. 다른 특별한 곳에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았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수님과 지금 3년을,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이라고요. 그런데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야 할 제자들은 눈뜬 장님이었던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과 함께 3년을 지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은 자기들의 욕심껏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관점으로.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자기 관점으로 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고정관념과 자기에게 형성되어 있었던 자기 관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과 자기 관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는 전제들로부터 비롯됩니다. 전제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인데, 전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은 presupposition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먼저 형성되어져 있는 어떤 컨셉이란 말 많이 쓰죠. 내 안에 들어있는 어떤 틀, 생각의 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안에 어떤 틀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전제는요,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나라나 민족, 지역과 사회에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려대 총장을 지냈던 홍일식 박사가 한국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한국 사람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국 사람은 행동과 습관은 유교식이래요. 행동과 습관은 유교식. 그리고 생각은 어떤 종교겠습니까?
생각은 도교와 불교식이래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종교성은 어떤 종교를 따라갔겠어요? 종교는 무교식이다. 무교가 뭡니까? 샤머니즘, 무당식이라는 말이에요. 기독교든지 불교든지 이슬람교든지 한국 사람은 신을 섬기는데 무당식으로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국 남자들 만나면은 제일 먼저 묻는 게 뭡니까? 나이, 출신 지역, 직업, 그 다음에 뭐 대충 이런 것들입니다. 왜 묻습니까? 저에게 모른다는 듯이 이야기 그렇게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서열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편하거든요. 그래야지 편하. 질서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잡는 것이 습관이 돼 있죠. 한국 사람들은 자주 아무 근거도 없이 잘 되겠지,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런 그 유행가 가사도 있죠. 근거가 없어요. 근데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쩌겠노 팔짱걸 이러면서 의아겠노. 대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도교식이죠. 허무주의고 근거 없는 낙관론이고, 그러면서도 또 불교적인 운명론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공양미 300석을 갖다 바치면은 신봉사 눈이 뜨여질 것이라고 믿고 종교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것은 기독교적입니까? 아니요. 이거는 불교적인 공덕사상입니다. 또 불교인이든지 기독교인이든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강원도에 있을 때에 낙산사를 제가 자주 갔거든요. 낙산사 가면은 자판기가 공짜였어요. 그리고 절에 가면은 밥도 공짜로 주는 데가 많이 있어요. 낙산사를 갔더니 깜짝 놀란 게 뭘 깜짝 놀랐냐면은 이 4월 초파일이 되면은 그 연등을 달잖아요. 그러면 그 연등이 있는데 그 등의 꼬리표에 기도 제목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이름하고 기도 제목이 적혀 있고. 근데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있어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왼쪽에 있는 것은 스님이 아직 기도해 주기 전에 있는 기도 제목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스님이 기도를 했어요.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기와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이제 기와에 또 올리는 것들을 보고, 제가 이게 교회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복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근데 고려대 홍일식 박사가 뭘 꼬집었냐면은 기독교인이든지 불교인들이든지 간에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현실지향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이냐? 이건 무교로부터 나온 거예요. 샤머니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검은 고양이를, 쥐를 잡을 때 검은 고양이든지 하얀 고양이든지 상관없이 잘 잡는 고양이면 된다라고 하는 등소평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흑묘, 백묘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샤머니즘에서 나온 거예요. 굉장히 실용적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전제들,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의 신앙을 신앙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 속에 이미 형성되어진 전제들로 예수님을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정말 큰일 나는 것입니다. 시인이자 작가인 류시아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대학 졸업반일 때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집 구할 돈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싼 월세방이 있다라고 하는 친구의 말을 듣고는 들어가서 이렇게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는 어느 신앙 공동체의 공동체 숙소였었어요. 근데 이 류시아 씨가 그때 장발을 하고 매일 이제 검은 바바리 코트를 입었었대요. 염세주의에 빠졌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서
이렇게 늘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시를 외운다고 중얼중얼 거렸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장발에다가 이렇게 수염은 덥수룩하고 검은 바바리 코트 입고 다니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쬐나 이런 어둠이 있으나 늘 걸어다니면서 중얼중얼 거리니까 어떻게 받겠어요? 신앙 공동체로 모여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가뜩이나 거룩함과 경건함을 추구하는데 이 불경건한 놈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방으로 쳐들어왔더라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장 나가시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이제 나가라고 했는데 류시아 씨가 지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나가면 갈 곳이 없으니까 사정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이 안 통하더래요. 그래서 중얼중얼 거리는 건 사실은 제가 시인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그 말을 뭐라고 알아들었냐면은 내가 신입니다라고 알아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공동체 사람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만약에 그때 이 공동체 사람들이 이 가난한 학생 유시아를 아무런 고정관념 없이 불쌍히 여기고 있는 그대로 살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을 잘 품어주었더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국 기독교는 아마도 대중적이면서도 기독교적인 깊은 정성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작가이자 시인을 한 명 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고정관념, 또 이미 자기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어떤 전제들, 잘못 형성되어진 전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여주지 못하고 예수님을 예수님답지 못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안 믿는 친구가 너희 교회 어때? 너희 교회는 어떤 교회야?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뭐 설교를 잘하시고 또 뭐 강의도 잘하시고 또 우리 교회는 성도 수가 몇 명이고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을 저는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 초에 저희 교회 주보를 처음 이렇게 디자인하는데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한마음교회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올해 2017년도 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주보에 잘 구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우리 교회 건물이 작년까지 이렇게 주보에 나와 있는 거 참 아름답게 잘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좀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글자를 이렇게 디자이너에게 부탁해가지고 캘리그라퍼에게 부탁해가지고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보 안에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사진을 다 넣었어요. 우리 자녀들 사진도 넣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여주는 이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빨리 내가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 내 속에 잘못 형성되어져 있는 전제들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내게서 잘못되어진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섬길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편견 없이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고백하기를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유대교의 율법과 또 헬라의 철학, 수사학, 변정학,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유대교적인 전통들 모든 것들이 고상한 학문들이 하나님을 보는데 별로 소용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학문들이나 다른 어떤 지식들이 전혀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이런 맥락에서 고정관념과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제자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해서 깨달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무엇을 보고 너희들이 믿을 수 있느냐면은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11절 말씀이죠. 11절 다시 한번 돌아와서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라고 한 거예요. 나를 봄으로 하나님을 본 것으로 믿으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은 행하신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어 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고쳐졌고 죄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죄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졌고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아났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나로부터 나왔고 나로부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보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죄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죄의 고통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기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원하는 일들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들을 보고, 이 일들이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정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에 와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회복과 치유, 사랑과 나눔,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 얻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은요, 더 놀라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2절 말씀이죠. 나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수를 우리가 잘 믿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럼 우리는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까? 14장 2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저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죄송합니다.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고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 가운데 행하셨던 그 영광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병든 자들이 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죄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어집니다. 죄의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최근에 저희 한마음교회 안에 병든 분들이 낫고 또 비자 때문에 고민하는 선교사님들의 비자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또 결혼 때문에 오래 기도하던 분들이 결혼하게 되어져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직 병이 낫지 않고 기도 제목에 응답이 없는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방식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중심으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잘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되 내 중심이 아니고 내 관점이 아니고 내 전제가 아니라 이웃을 중심으로 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계명을 지키면은 나를 사랑하여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정말로 온전히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 모든 병든 우리 환우들이 다 낫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다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13절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보혜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보혜사, 은혜를 돕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쏟아놓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목숨을 바치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만 하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랑의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폭발,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폭발, 지나가는 노숙자를 본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손을 덥석 잡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물질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랑의 폭발,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밤새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폭발이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은 되어지는데 그 일을 누가 하게 하시느냐?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그 일들보다도 더 크고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폭발이 경험되어지는, 영성의 폭발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를 나타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암도 떠나가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좋은 학교로 진학하고 우리에게 구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정관념과 잘못된 전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니? 이렇게 물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소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인생 이상의 인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잘못 형성되어진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전제들, 혹은 유교적이거나 불교적이거나 도교적인 생각과 종교성들, 하나님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방법으로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